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요즘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 또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무엇일까? 특히 성경에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하고 또 그 가정 중에서도 특별한 재난과 고난을 당한 가정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 재앙,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 가정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홍수지 않습니까? 홍수라는 그 인류 모두가 위험에 처한 그 재난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준비하고 순종하였는지,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고 되새겨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이혼. 가정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것이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 부모로서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삶을 좋은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이끌지 않는 나쁜 부모들, 악한 부모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이 시대적인 재앙 속에서 가정의 역할이 무엇이고, 특별히 이제 부모가 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리사랑이라 해서 정말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진정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심지어 가족,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조차가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난 시대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너무나 고마웠던 시간을 일깨워 주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18절에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언약을 세우십니까? 18절 처음에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나이냐? 17절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심판이 있지만, 다 죽을 것이지만 18절에 그러나 누구와? 너와는 내가 새로운 소망의 언약, 새로운 시작의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택하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이 언약을, 새로운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와 다른, 죽어가는 저 민족과 죽어가는 저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과 나만이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재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의 분노 가운데 심판의 과정에서도 그 사랑의 소망을, 사랑의 언약을
잃지 않으시고 노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약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만 여러분, 방주에 노아 혼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은 노아 한 사람하고 했지만 방주에 들어간 것은 18절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 원리는 성경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의인이 그 가정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의 동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룬 것에 있지 아니하고 넓은 아파트 평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방주 안에 거할 때에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의 능력, 구원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었을 때 우리는 저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홍수에 떠밀려 휩쓸려 나가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노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 무엇이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방주로 이끌어들인 그 공동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나 자신만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 아들, 딸, 함께한 우리 동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들을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방주로 부름받은 그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인 생명이 고갈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그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에덴 동산이 다시 재현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온 에덴 동산의 피조물들과 동물과 식물들과 함께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았던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방주 안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 소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연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고,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끊어진 관계, 아담과 하와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끊어진 관계가 다시 그 방주 안에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보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 첫 번째 18절에 방주로 들어가라. 19절에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21절에 저축하라 입니다. 마지막 명령이 저축하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나만의 어떤 새로운 공간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에도 무작정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마음의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잠시 멈추어 보니 새롭게 보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다 보니까 그 떨어진 거리 가운데, 공간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공허함과 지루함과 권태로움이 무언가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무언가 비워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롭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시간과 공간을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공간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여러분, 영적인 재난의 시대에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저축하여 남을 살릴 수 있는,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공간들이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슬픔 가운데 무엇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쌓여지고 저축이 되고 미래를 위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수라는 대재난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하셨고 피조 공동체를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 그런 부모,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를 앞에 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방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또 함께 주님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때에는 여러분 저축해야 하는 때입니다. 물질적인 저축이 아니라 영적인 저축, 마음의 저축, 기도의 저축, 말씀을 암송하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과 생명이 풍성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 그 가정이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아가 맞이하였던 그 큰 재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택하심을 따라 평생을 방주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많은 세상의 피조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평생 순종하고 준비하였던 노아의 삶,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았던 노아의 그 믿음, 하나님, 우리가 그 의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주 안에 거할 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고갈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비축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과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마음껏 그들이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성장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이 땅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의 어른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이 가정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위에, 그리고 깨어진 가정, 어려운 가정,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한 응답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위해, 그들이 걸어갈 인생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